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이제 오늘이 7월 첫 주일이고, 6개월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너무 크지만, 오늘 또 아까 전에 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일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옆에 계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내 옆에 그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좀 오글거리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로마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바울의 교리에 관한 말씀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구원과 복음과 의가 비록 지금은 흐릿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날 가장 명쾌하고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의 결론인 부분, 맨 마지막 11장 3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전하는 바울, 수많은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을 오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였던 바울 역시도 교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헤아리지 못하겠다,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헤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바울보다 여러분은 더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바울보다 뛰어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구원의 길과 여정을 찾고 헤아리는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 ing 중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 구원의 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저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 각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주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언젠가는 꼭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그 주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TTL 멀티버스 M 2주차를 벌써 중간을 지났고 이제 3주차, 4주차 2주 남았고요. 목요일 한빛프라자 5층 문화관에서 저녁 7시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학생들에게 풍성한 나눔과 행복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까지 우리 기도했던 자매님께서 얘기하셨던 YJD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국내팀, 북한을 향한 국내팀까지 총 4팀이 꾸려졌습니다. 비록 가는 선교사는 여건상 힘들 수도 있지만 꼭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후원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3일이죠. 다음 주인가요? 네, 수요일에 YJDS 파송 예배 본당에 있을 예정인데 함께 파송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7월 17일 날 1일 찻집이 프라미스 카페에 있을 예정입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모으는 시간인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YJDS라는 선교 프로그램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16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청년대학부에서 진행되고 오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 못하셨다면 그리고 YJDS를 하셨더라도 내년에는 또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돈 회비 3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거저받게 되는 은혜의 말씀들이 매주 주제별로 강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기간 이후에는 단기 선교가 정말 속된 말로 찐일 수 있는데 이 단기 선교까지 열리면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잖아요. 네,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는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2박 3일 리얼로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짜 길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리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진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진도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수련회 가운데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말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진도 유스 호스텔이라는 곳에 이제 숙소를 묵고 거기에 있는 강당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 유스 호스텔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가 한계가 있어요. 숙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숙박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시고 오셔서 저와 박성호 목사님은 야외 취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리빙쉘 텐트 있거든요. 네, 텐트에서 저희가 잘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이것 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저것 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이런 공덕으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이런 수많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바울이 교리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과 11장 두 장에 나와 있는 교리의 마지막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이라는 단어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들어오고 마지막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다 깊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텍스트가 저에게는 들어왔습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시인한다면 그 시인한 다음은 무엇이냐, 그 시인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점진적인 논리 구절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매주마다 듣는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성경학교 때부터 성경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씀인데요. 나중에 목장 모임 할 때 예배 마치고 교재 가운데 3번 질문으로 오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10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마음과 입술의 일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마음의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 입술과 마음의 불일치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어지니라. 한마디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봉해졌고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닫혀진 게시된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공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계명, 규칙, 원칙만 지금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나와의 사랑, 나와의 교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행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매뉴얼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은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나와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신, 나 사이에 인격과 인격, 내가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격과 하나님의 신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시인함, 고백함의 무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세례받을 때, 이렇게 목장 나눔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세례받을 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시인일까요? 그렇다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가벼운 무게의 시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두 지평의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 문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2000년 전으로 함께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로마 땅으로 가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단 한 사람, only one, 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였으며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이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입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봤을 때 호물로 게오, 모르셔도 돼요. 이 단어를 쓰는데 호무라는 단어와 로게오, 로고스라는 단어 합성어예요. 이게 호무라는 단어는 그냥 입술로 중얼거리다. 네, 믿습니다. 믿는 것 같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의 이 것이 아니라 호무라는 단어는 함께, 공적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다 아시다시피 말, 언어라는 뜻이죠. 즉 큐리오스를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광장에서 여기 카이스트 나오는 그 주차장, 편의점 앞에서, 아니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로마 콜로세움, 수많은 집정관이나 원로원들, 그리고 귀족들이 즐비한 정치 조직 앞에서, 그리고 죄인이 서야 하는 법정 앞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느냐, 담대히 큐리오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복음으로 당신이 진정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당신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풍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은 저 교회 밖에 주차장 앞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큐리오스라는 고백으로 겪을 수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그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그 고백의 무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내 삶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의 무거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11장의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남은 자,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함께 볼링도 칠 수도 있고 함께 축구나 운동을 하는 친교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즐기는 무리가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단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큐리오스를 입술로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여기에 그렇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바알에게 가야지, 바알만을 쫓아간 배신자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주일 오후 2시 대덕 한빛교회 예배당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 되심, 큐리오스 되심은 우리가 각자 파송된 그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시간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속칭
교회 짬밥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 계산되어 있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시다면 상황이 심각하거나 슬픈 일이겠죠. 또한 이 예배당 문을 밖에 나가서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의 삶이 멀티버스에 살고 있는 닥터 크리스천처럼 어떤 때는 선한 크리스찬으로 어떤 때는 또 악한 크리스찬으로 양다리 걸치면서 둘 사이에서 머뭇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 자유가 중요시 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부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물타기 형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머뭇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패스트푸드와 같이 얕은 신앙, 그냥 값싼 은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 이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반대편에 또 남은 자들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남은 자와 이 7절 부정적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남은 자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가 5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 7절의 남은 자는 찌꺼기라는 뜻을 쓰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려질 존재, 쓰레기통에 들어갈 남은 음식과 같은 자들이 이 부정적인 남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7절 후반절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둔하여 진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우둔이라는 단어가 포로스라는 단어로 돌이라는 뜻인데, 즉 마음이 딱딱하다, 무감각하다, 굳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목이 곧은 완악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완고한 고집만 남은 인생이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경건의 모양 연습은 엄청 많이 해왔는데 그 연습만 남아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큐리어스로 들어오시는 것을 철저히 디펜스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막고는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녕 지금의 현실의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정의로서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온 교회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초기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가 엄청난 두려움과 어둠으로 몰려왔던 AD 300년경에 이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황제가 통치할 때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식적으로 신앙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기 직전에 엄청난 교회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박해가 303년부터 313년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 서적과 교회를 파괴하고 불태우라는 명령을 이 황제가 해왔습니다. 그때 자기네 책을 불태우도록 내준 교회 안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트라디토스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고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영어 트레이터, 변절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절자 중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313년 이후죠. 교회의 주교로 이제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이다 땅땅땅 선포가 되었으니까요. 그 변절자 중에
근데 배신하는 사람들 중에, 배신한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리더들 중에 다시 주교로 임명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변절자 주교들이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초기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는 마땅히 순결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직,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조직이 도나투스 주의자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초기 기독교 교회론의 유명한 도나투스 논쟁이 되었어요. 어떤 유명한 리더로서, 목사님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선 종교적, 신앙적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세례와 성찬을 축도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회중으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그 주교가 타락함으로써 배교의 죄를 짓고 스스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성례전을, 성찬과 세례를 온전히 거행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카톨릭, 기독교 사람들은 그 주교가 회개함으로써 은총을 회복했으며 계속해서 온당하게 성례전, 성찬과 세례를 거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초기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어거스틴,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순수한 몸이 아니라 성도와 죄인들이 섞인 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가라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며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르는 일 역시도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와 죄인이 함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이란 교회 구성원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해 교회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신가요? 교회 공동체는 종합병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특히나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병원에서는 수많은 원인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고 이 결핍과 상처를 안고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픈 환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나도 환자인데 그 환자가 나를 고쳐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환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때로는 참 슬픈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자매와 형제로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서로 끌어안는 연대감과 책임의식을 서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함임에도 불구하고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해결지향적인 사회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은 다칠 각오를 하지 않고 불난 집에서 아이를 구해보려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해결지향적인 사회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은 다칠 각오를 하지 않고 불난 집에서 아이를 구해보려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2년 반 동안 우리는 거리두기라는 것을 몸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눈앞에서 매일매일 삶에 실천해오고 그것을 겪어왔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거리는 어디쯤인지를
내 옆에 사람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과 의인들, 의인과 죄인들이 함께 뛰노는 섞인 몸의 남은 자들이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며 서로 접붙임 바 된다고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연합이 일어난다고 오늘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 바울 공동체, 야곱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개발되거나 성숙하거나 돋보이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은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로 귀결되며 함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부르심의 공동체에서 헨리 나우엔이 적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바탕은 가족의 유대나 사회 경제적인 동질성, 동일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 또는 서로 끌림 등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바탕은 부르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새로운 땅으로, 광야에서 기름진 땅으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으로, 포로에서 자유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과 상징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여행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칼레오 부름과 에크 밖으로라는 합성어예요. 즉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소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오늘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우리는 1차적으로 서로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는 서로에게 특히나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서로를 향해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존재의 지평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은 소명을 따르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그때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통의 목소리에 의해 함께 묶여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동행자의 무리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통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함께 묶여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르심의 공동체,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1도 없음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시는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사의 기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감사해요,
마음 맞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차원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종착지의 소명과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이 길 역시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 위하여 때로는 거절과 고독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함께 섞인 몸으로 걸어갈 때에 그토록 보고픈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날 TTLM 마치고 나서 우리 성민 형제랑 찬양인도 했던 그 찬양 콘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찬양이 이 선교사라는 찬양이었어요. 시인이라는 단어와 남은 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남은 자의 길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선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름에 우리는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들어왔던 가사의 제목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는 때로는 무책임할 수 있는 때로는 그냥 놓아버리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지금의 길과는 다른 청년들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바보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고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뒤통수 맞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